여호수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요단강을 건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뭐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국민을 만들었다. 왜?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가 국가의 3요소예요. 세 가지가 있는 큰 역사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진리 보유 공동체, 유형 국가를 만들고 싶어요. 보이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뭐예요? 국민 주권이니까 주권을 상징하는 법, 헌법을 만든 것이죠. 언약과 성막도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국민과 법을 만드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요. 땅이죠. 그래서 국민도 만들어졌고 법도 만드는데 땅이 없어요. 땅이. 땅이 만드는 것이 오늘 배운 여호수아다 그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흘러서 완성 지점이에요. 답시다. 완성 지점. 뭐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지점이 여호수아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뭐예요? 시작 지점이에요. 뭐예요? 사사기가 시작돼요. 룻기가 시작돼요. 사무엘 상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시작된 책이에요. 완성 지점이요. 시작 지점이 여호수아다.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해서 창출, 민, 그죠? 수, 삿, 쌈, 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여기까지 다 읽었는데 여호수아까지 이 창세기에서 12장에 나타났던 그 말씀이 완성하고 새로운 시작 지점이 여호수아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라고 배웠어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독특한 위치다. 왜 독특한 위치라고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12장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점이다. 왜? 땅까지 이루어졌으니까. 국민주권 영토니까. 그리고 창세기의 모양새를 갖추어서 완성 지점이 여호수아다. 독특한 책이죠? 그뿐만 아니라 시작 지점이에요. 뭐가 시작되냐? 앞으로 전개될 사사기, 답시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래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 지점이 뭐다? 여호수아다. 아주 중요한 독특한 위치에 있는 책인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한번 다루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수아의 종 누가? 모세가 죽었다. 한 세대는 가고 어제도 밤늦게 우리가 장례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몇 세라겠어요? 92세? 어제는 오래 사셨어. 92세 정도 사는 권사님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장례가 두 군데가 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한 세대는 가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죠. 누구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호세아라고도 한다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이 누구하고 똑같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이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답시다. 구원자. 그래서 여호수아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승리하고 이긴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성시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확장하셔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거할 처소를 장막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세컨 커밍인 지저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정권 이양을 하는 거죠. 다음 세대가 생기는 것이 여호수아다. 이제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이삭을 봤잖아요. 그다음에 야곱을 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누구죠? 요셉을 봤잖아요. 그죠? 이게 창세기죠. 출애굽기에 나서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왔죠. 모세가 나와서 그래서 쭉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죽고 지금 누가 나왔다? 여호수아가 나왔다. 이런 역사를 성경을 하면서 함께 우리가 성경을 걸어가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냥 읽지 마시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사람은 124를 살던 창세기에서는 969살을 살았어요. 무드셀라. 아담은 930살을 살았어요. 많이 더 살았죠. 그러면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히 우리 생명이 단축되잖아요. 120세로.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와 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70이요. 간간하면 80이다. 뚝뚝뚝 떨어지죠. 오늘날 이 시대까지 70이요. 간간하면 80이에요. 7, 80. 물론 100세 시대니까 100세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럼 평균 연령을 계산했을 때 우리 인생은 70 아니면 80이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만 뭘 느껴요? 계속 시대마다 그 사람들은 죽어가지만 누구요?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든 그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 시대에 있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엄마의 때, 아빠의 때, 딸 때, 아들 때, 우리의 때가 있잖아요. 카이로스, 크노로스, 우리의 시대가 있어요. 그 때를 지나면 가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이 또 가신 것처럼 그 불을로 가면 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다 태어났다가 하고 태어났다가 하고 그런데 누구? 하나님만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해 있었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죽어간다. 그 다음에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한 세대가 갔으니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과 더불어서 이제 가야 된다. 어디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단강이 건너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그토록 사모했건 그토록 기다렸던 가나안 땅.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은 천국과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찬양을 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그렇죠? 며칠 후.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걱정이 없죠. 어제 저녁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뭐 그 집안이 다 목사님이 집안이고 다 그러시잖아요. 이런 잔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뭐 예배 드릴 게 뭐 있어요? 위로하려고 예배하는데 그런 늦은 시간이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만 왔습니다. 뭐 예배가 필요 없어요. 그 뭐 잔치래 잔치. 그래서 저쪽에 뭐 지방 쪽에 어머니가 계셨지만 이제 이쪽에 오셔서 지방의 노회라고 하죠. 거기에서 와서 다 해준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럼 내가 뭐로 해?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천국 가셨음으로 인하여 육신은 격하여 헤어져 아프지만 천국의 소망 갖게 힘을 얻고 용기로 위로를 얻게. 아멘, 아멘. 내 기도 소리보다 더 커. 그래서 잔치예요, 잔치. 베트남에서 장례가 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트럭에다가 시신을 거기다 옆에 뉘어놓고 차가 가요. 트럭이에요, 트럭. 근데 거기서 나팔을 불고 나팔, 빵빠라, 색스폰을 불면서 좋은 데 갔다고. 수고하고 한많은 인생. 남자는 뼈 빠지도록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런 인생. 여자는 아기 낳는 산후 고통 속에 아기 뒷바라지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임신해가지고 힘들고 아기 낳아서 힘들고 아기 낳았더니 똥꿀레 빨다가 지쳐서 힘들고 초등학교 가니까 초등학교 엊그저께 텔레비 보니까 초등학교를 없어져 애들을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아기 하나가 학교에 갔다고요. 온 국민이 온 동네가 애가 초등학교 한 명 들어왔다고 나다이 나대요. 학교 전교생이 8명 많은 데는 14명 초등학교가 30개 40개씩 1년에 없어진대요. 아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촌 동네에 초등학교 학생이 한 명이 생겼다고 나다이 텔레비에 나오고. 이런 세상에 우리 지금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면은 학교가 80명 100명 콩나물 그죠? 60명 갖고 안 돼. 서울은 그래서 좋아서 60명이라는데 시방에 우리 있을 때는 뭐 80명 막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학생이 없어요. 시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는 가고 한 세대는 없어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우리 인생 그렇게 살다가 요단강이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가는 거예요. 다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들어가리라. 여기 이제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 주리라. 모세가 얼마나 250만 원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능력들을 행했는데 여호수아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도 모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서 광야의 그 레바논에서부터 큰 유브라데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내가 주리라. 그래서 강 해쪽서 온 땅을 해지는 대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국민, 그죠? 주권, 영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했던 완성 지점이 된다. 영토를 주겠다. 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이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끝내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잘 사는 가나안 민족을 왜 죽이라고 했는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왜 죽여요? 왜 어린아이를 죽여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신 분인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 알아요. 왜?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고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살 7족속이 거기서 머물고 살 때 회개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었어요. 몇 년을? 400년을. 그런데 회개는커녕 타락을 했어요. 종교이동이 타락이에요. 우상 앞에 절해요. 사람을 죽여서 인신 제사를 드려요. 사람을 자기 새끼를 신에다가 박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역겹다. 토해버리고 싶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 시고 맛없고 변질됐으면 입에 못 먹어요. 토해버려요. 토해버려요. 하나님이 토해요. 이것을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 두 얼굴을 가졌다. 카멜리온 같다. 변질됐다. 여러분 사람이 진득하니 있는 사람이 좋지 조석변으로 이랬다 저랬다 그건 가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됐다. 그래서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점령해야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술, 담배에 젖어들면 안 돼요. 그걸 점령해야죠. 문화를, 술 문화를 바꿔버려서 음료수 문화로 바꿔버리고, 그죠? 술, 담배 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아름다운 대화로 바꾸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호수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운정 이 지역에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것은 호수교회의 책임이에요. 이런 사명의식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더불어서 한 번 밥 먹고 하루 살고 내 사업 좀 잘 되고 내 자식 좀 성공하고 그런 인생은 먹다 죽을 인생입니다. 큰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인생의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돈을 안 주시겠습니까? 건강을 안 주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광야에서 구슬 떠버리고 가시에 찔렸던 그가
80세 부름을 받았어도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니까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 학교를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아멘 한 사람은 그 복이 말지어다. 지금 아멘 사람은 다 빼세요. 아멘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 내 엄마의 때 아빠의 때 모르니까 동분서지하고 여기 끼우 저기 끼로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진리인가? 어디가 길인가? 어디가 길을 못 찾아. 오늘 한국교회 병폐예요. 정확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축복만 얘기해요. 복만 얘기해요. 복이 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복이지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돈 많아갖고 지옥 간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이 없고 가난하고 쪼들려서 깨져서 녹아져서 사업에 실패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영혼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이 끼껏 오래 살아야 90년 80년 50년 돈 아무리 배부리고 등 따스고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죽어서 지옥 가서 영벌을 받는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알잖아요. 아 오늘 뭐 무슨 잔치 할까 내일 무슨 잔치 할까 돈이 많아 창고를 더 지어라. 그래도 죽어버려서 지옥 가면 뭐하냐고요.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데 아 죽음이라도 왔으면 좋겠어. 제2의 사망이라는 건 죽음이 없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아 뜨거 못 죽어. 아이고 고통스러워 못 죽어. 구더기가 죽지 않아서 코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나오고 뱀이 온몸을 떠나서 꽉꽉 조여도 그리고 또 풀려났다가 또 생겨. 내 몸을 다 잡혀 먹었는데 내 몸이 또 생겨. 자 잡아먹어서 고통은 또 다 느껴. 이게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구더기도 안 죽는다. 매일 묵상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냐? 뭐 때문에서? 이 여호수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내가 점령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업을 해서 이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겠습니다. 송화식품과 같이 150명을 직장을 거느는데 그가 되든 안 되든 예배드려서 이들의 영혼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온 천하를 다 죽어도 인간의 생물과 해, 달, 별 다 죽어도 한 사람의 생명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미 지어부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지음받은 사람처럼 귀한 게 없어. 사람처럼 천하를 다 있어봐요. 사람 한 명하고 안 바꾼대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이 저저지 70억이 지옥 가고 있는데 10억이 그리스도인들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 내 사업만 위해서 기도해. 나만 잘되기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가 똥이 차는 거예요. 네 사업 잘 돼서 어쩌려고 그러냐.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복음 전하려고요 몸부림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왜 물질을 안 주겠냐 이 말이야. 왜 못되게 하겠냐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살아나가십시다.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여호수아는 충성 다해서 목숨 다해서 생명 다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너희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계속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두 개 다 하시겠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를 보여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하라. 답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일이라면 쫄고 기죽고 불안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한 땅을 백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됐어. 그래서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하지 말고 극히 담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말씀 앞에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너가 하는 일에 형통하리라. 답시다. 형통하리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리하면 조건절이요. 앞에 내용대로 네가 살면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 우리 지휘자님이 저쪽으로 이사가 거기 가서 형통할 것이요. 아멘. 어디 가든 형통한 거예요. 저는 괌에 가서도 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시다.
거기도 계십니다. 내가 베트남에 가서 선교했는데 베트남에도 하나님이 거기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호수교에 왔더니 호수교에서도 엽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리라. 무엇을 사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디서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만사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냐? 네 혼자가 하느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예요. 인본주의는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가 없는 거예요. 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요? 내가 없다니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과 죽음만 보이로다. 말로만 아니에요. 자기를 바싹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까지 떼고 시골에서 장작 해버리니까요, 생솔까지도 잘 타요. 더 잘 타요 생솔까지가. 근데 타다가 남은 그 장작배기를 빼내봐. 타다가 남은 건 눈에 연기 들어가면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예수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착탁 믿어. 성경도 개뿔도 모르면서 안척 뭘 알아? 말씀 한 군데도 제대로 똑바로 못 외운대. 그러면 큰 소리쳐. 교회에서 뭔 큰 소리쳐? 안개 있어야지. 빈 깡통이 소리만 요란하다고. 말 소리만 커요. 성경은 끊임없이 열매를 요구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열매를 내놔라.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잖아.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잖아.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향기가 나야지. 예수 냄새가 나야지.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고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무신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 혁명, 예수 부흥,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는 없어. 인본주의가 있어. 자기만 살았어.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웃집 아저씨로 여긴다니까요. 필요하면 구해 도움을 25시처럼. 필요하지 않으면 깡그리 버려. 내가 필요하니까 새벽 예배도 오고 내가 필요하니까 11월 10월달 9월달 돼봐요. 입시철 자기 애들 새끼들 대학 입시 합격해달라고 교회가 미어터져. 자동으로 미어터졌잖아요. 새벽에 입시 끝나봐. 교회를 어디 와? 필요 없어. 그것이 무슨 신앙이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진짜 신앙은 전초는 신앙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제단을 지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는 사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먹고 살지 우리가 신앙 잘하는 것이 뭐 있어요? 삼각산의 기도 소리가 없어졌잖아요. 새벽에 종소리가 딸랑딸랑 났고 모든 기도 십자가 교회 위에 십자가 탑이 있고 종소리가 났는데 그 종소리가 어디 있어요? 다 잃어버렸지 지금. 교회 종소리 난 거 보셨어요? 십자가 우리 불 킨다고 야단에서 십자가 불까지 꺼이고 나다닙니다. 여기에서 신고 들어가고 십자가 불 좀 끄라고. 이러니 간판까지 끄라고 그래요. 100군데를 알아봤는데 교회 건물 안 줘. 교회가 오니까 장사가 안 된대요. 교회가 오니까 인심이 여러분들 교회가 오니까 건물값이 떨어진대요. 지금 그래요. 우리 공정길 목사님 내일 모레 어쩌다가 방 얻어서 교회 얻어서 내가 축사하러 갑니다만은 이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건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모범이 못된 거요. 말만 빛과 소금이지 뭐가 빛과 소금이요. 싸운 사람은 동네에서 가서 구멍가게에서 싸우고 야채가게에서 싸워서 가보니까 우리 구역장님이고 우리 집사님이요. 우리 권사님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범이 돼야 된다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점령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형통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네가 살 길은 네 맘대로가 아니야. 네 뜻대로가 아니야.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경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을 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말이야. 다 지켜.
그렇게 할 때 네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한.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한 일이 왜 주냐 말이야. 평탄하고 형통한 일을 왜 줘요? 말씀이 있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보란 말이야.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보라는 거. 공부 안 해? 이번에 신약 공부는 또 몇 명이나 등록할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다가 중간에 막 다 떨어지고. 그래서 아예 여기서 공부를 안 해요. 이번에는 줌으로 공부합니다. 여러분 형편을 배려해서.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해, 등록을 안 해? 이런 못된 성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부하지 않는데 공부 안 하고, 재직 교육하지 않는데 재직 교육 안 하고, 그게 무슨 성도예요? 요즘은 세상 타락했어요. 말씀이 없다고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배우시길 바랍니다. 3년만 새벽 예배하고 1년만 제대로 공부해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자상하게 배우고 가르쳐 주잖아요. 안 배워요. 그러면 낮에라도 성경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낮에 한번 듣고 말로 말아요. 내 그 조회수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거의 안 들어요. 10명, 15명 듣고 말아요. 새벽 예배 접속한 사람이 많이 해봐야 28명, 30명 접속을 하고. 그 애는 없어요. 100여 명이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말씀. 그럼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읽나? No. 그렇지 않아. 낮에라도 들으라고 올려주잖아, 유튜브에. 우리 공동체 방에. 말씀이 없어요. 교회 안 사랑해요. 여러분 보이는 목사님 안 사랑하고 보이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무슨 말씀했는지 쫑고나에 듣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 거짓말이죠.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 보이는 주변에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새빨간 거지만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보이는 내 형제, 보이는 성도들 안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지. 우리 예수를 사랑하십시다. 보이는 형제 사랑하십시다. 보이는 가족 사랑하십시다. 장래가 나면 우위에 쫓아가서 서로 격려하고 나하고는 관계없고 내 부스 아니니까 깡그리 안 가버리고. 어제 내가 가만히 봤어. 공동체 방에서 몇 분이나 오실까? 물론 많이 오셨지만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 정도면은 성도가 공동체 방 올리면 와야 되는 것 원칙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장례가 났는데. 여러분 생각 내가 틀린 얘기했냐고. 바쁘니까요. 바쁘면 오늘이라도 가셔야지. 말로만 애경상 안 돼요. 그러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운 게 아닙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할 것 없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술 장사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장사하며 그 여인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도 이해를 해야지. 제가요 괌에서요 술집을 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요. 미치겠어요. 어떻게 축복을 해야 할지. 그래도 나는 가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든 이거 정리하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 사연이 있거든요. 사연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삽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평탄하고 형통하네요. 여기에 우리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못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 순종한 것 같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해. 순종. 내가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 합시다. 순종. 그래 모세에게 함께한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야? 백성이지. 그래서 모세만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요, 순종. 그래서 2장에 가니까 쳐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쫙 들어가는 게 귀생 라합집이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엿보라고 보냈잖아요. 두 사람을 정탐을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라는 왕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몇 사람을 정탐하러 걸로 보냈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기생집이었어요. 기생집. 여러분 이 기생집이 있는데 어디가 나오죠? 라합이라는 사람이 기생이라고. 기생.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이방인까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을 내가 숨어서 살려주니까 당신도 하늘과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믿으니까 하늘 땅의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다. 답시다.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가는 것마다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기생입니다. 기생이지만 나 좀 살고 싶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넓이가 2m가 넘는데요. 왜냐면 마차가 1.5m거든요. 마차 하나가. 근데 마차 2대가 그 위에서 지나갈 정도로 성이 두꺼워요. 옛날엔 성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 2m가 3m가 넘는 두께로 뺑둘레 여리고성에 있는 그걸 무슨 재주로 무너뜨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기듭니다. 노예였습니다. 총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거 나는 믿습니다. 야, 기생 라합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창문에게 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줄을 보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줄은 무슨 줄입니까? 빨간 줄입니다. 빨간 줄. 빨간 줄. 그 집엔 빨간 줄. 어떤 줄이? 붉은 줄. 답시다. 붉은 줄.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죠. 6월절 양의 피. 빨간 줄이에요. 빨간 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이게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붉은 피를 받으면 이 집만큼 우리 가족을 여기 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지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는 자가 세상에 하나님 외면한 적이 없어요. 장녀일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비록 몸빠른 귀생일지라도 나는 살고 싶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싶어.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 귀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우리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경의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인생이 지저분하고 답답한 책이지만 거기에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갈망하여 찾는 자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이 창문에 달하는 그 피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네 집에 들어가서 있기만 하면 그 머리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너와 함께 그 집에 있기만 하면 그 피로 우리의 머리로 돌아가. 그래서 그 피로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는 언약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생 라합이 창에 문을 달아내서 그 집이 온 집이 다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그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그 앞에 간담이 이루어. 하나님 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이면 쫄아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사업할 때 무엇을 할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붉은 줄이 있게 되고 어둠이 넘어가고 기적이 창출되고 12도를 지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단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앞에 메고 나아갔습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데 요단강이 곡식거두는 시기에 물이 얼마나 많지 넘쳤어요. 물이 많았어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홍해를 가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잠기자. 답시다.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발을 디디는 순간 다 같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다. 놀라운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 강물이 범람하다고 성경 분명히 해요. 근데 그 물이 멈추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해서 사장에는 12도를 지혜해서 12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얘기해서 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다. 야, 놀라운 일이죠. 오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호수아가 동행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직장에 갈 때, 학교를 갈 때,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여리고 사건의 문지고 여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여리고가 쩍쩍 갈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생라합이 그 붉은 띠를 말했을 때 그 가정이 온 식구가 구출한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머리끝에서 바르고 새벽 기도에 나갈 때 가난 저주가 유월되고 저주가 유월되고 다 넘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